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게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제 아수르에도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바뀌어가지고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사마리로 올라와서 에하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3년 후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수르의 살만네셀이라는 왕이 이제 바뀌어서 죽고 산헤립의 왕이 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가냐 하면 히스기야 4년에 이스라엘을 치고 위로 이제부터 아람과 모압과 암몬을 다 치고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다가 히스기야 6년에 함락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사이에 아수르 왕이 바뀌어서 산헤립이 되어져 가지고 14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14년. 그러니까 14년에 침공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이 되는 거예요. 쉽게 횟수로는 8년, 만으로 따지면 7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7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수르에게는 이 유다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쳐야 이 아수르가 애굽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세상 말로 하면 하나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나라 이 유다 때문에 이 아수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 힘든 상황이 있는 이것이 무려 몇 년이냐면 8년 동안 그랬다. 8년 동안.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유다를 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년에 이제 8년 후에 유다를 쳐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이 산헤립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견고한 성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하나 딱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이제 산헤립한테 돌아가라. 내가 죄 지었으니까 돌아가라. 산헤립 당신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을 테니까 내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산헤립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금 한 달란트가 35kg에 한 달란트가 35kg. 그러면 한 달란트가 35kg면 100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100달란트면 350kg잖아요. 그러면 300달란트라 그러면 1000kg를 은 1000kg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 30달란트를 또 내고 금 30달란트면 뭐 100kg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아무리 털어봐도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히스기야 시대에 그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이 애굽이 올라와 가지고 빼앗아가고 그 뒤에 또 누가 와서 빼앗아가고 계속 빼앗아가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이 왕궁과 성전에 있던 은을 다 털어 가지고 300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을 찾으니까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던 이제 뭐냐면 금이 좀 모이고 이렇게 하면 성전에 드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역대 왕들도 자기들이 금이 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거든요. 금을. 그러면 그 금을 가지고 성전 문을 이렇게 발라요. 성전 문을 바르고 또 성전 기둥을 바르고 왜냐하면 뭐 기둥을 이제 나무로 해놓고 뭐를 해놓고 나면 자꾸 사람들의 손이 만져가면 때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솔로몬 성막이죠. 그죠? 성전이 아니고 성막을 지을 때도 그 기둥을 전부 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금을 다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그 정금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24K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금을 표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곳간에 쌓아놓고 그것이 많아지면 이제 겁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문에도 금을 바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그래서 성전의 문에 있는 성전 문에 금을 발라놨잖아요. 그 금을 다 벗겨요. 그 다음에 성전 기둥에 금을 해놓은 것을 다 벗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세상 말로 하면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산헤립한테 준 거예요. 산헤립한테. 그랬더니 산헤립이 이제 그걸 받았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군인들을 끌고 올라와서 전쟁을 치게 되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결국은 뭐냐면 이때 산헤립이 끌고 온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역구인 거죠. 그러니까 산헤립은 아예 계산을 다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헤립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이 뭐냐 하면 너를 치고 내가 애굽까지 내려가겠다. 이 조그만한 유다 하나,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만한 요만한 나라를 그냥 그걸 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려왔다고 할 수가 없고 그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보고 너 금과 은을 내놔라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애굽을 칠 테니까 길 비켜라. 너 이제 우리 편 되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다가 우리가 애굽을 치러 갔을 때 애굽이
이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 유다가 뒤에서 몇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아수르를 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고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내립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내립이 그 말을 반은 받아들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 300하고 금 30을 달라 그래 놓고는 그걸 받고는 다시 전쟁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은 30과 금 30과 은 300이라는 그런 얘기는, 이거는 그때는 당시로 얘기하면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왔을 때에 그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군인들이 와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밥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기 날라주는 사람들, 무기 수리해주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한번 하면 이들을 먹이는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 가지고도 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 곡식 같은 걸 아수르에서 먼 데서 공수해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주위에서 공수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우리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전부가 뭐냐면 일본에서 충당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충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2차 세계대전에 망했던 게 회복되는 계기가 일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서 제공하니까 미국에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데서 하고 정 할 수 없는 것은 먼 데서라도 가져오지만은 음식 같은 거 이런 곡식 같은 거 사는 것은 가까운 데서 충분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사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게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내립이 그렇게 빼앗아 놓고는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 사내립이 계속해서 신의를 지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의를 안 지키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혼자 아수르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혼자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내립의 끝나는 그 하루의 일대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처럼 신의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내가 죄인이니까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든지, 내가 애굽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피해라 하고, 예를 들면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총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뒤에서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신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요새는 요새도 오늘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신의를 안 지키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저렇게 약속을 하고도 전부 다 뭐예요? 예, 전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삼성에 들어갈 때는 우리 노조 안 만들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는 들어가 가지고는 계속해서 노조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세상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결혼할 때도 이혼하긴 안 하겠다고 약속 다 해놓고도 그 다음에 힘들고 오면 다 또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래 놓고도 또 다니다가는 또 충성도 안 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약속한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을 다 뒤집어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아간다. 이 히스기야도 그렇더라. 결국은 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허물어 버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취급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믿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해버리는, 점점 이 시대는 악해져가는 시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대로 놔두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대로 내어둬라. 그래서 의로운 자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되고 상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어지고, 악인은 자기 나름대로 계속 악을 행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솔직해져야 된다. 정직해져야 된다. 이 사내립이 자기가 애국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애국으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또 다 받은 다음에도 침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사내립은 결국에는 자기 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 이 대화라는 것, 이것은 타협이잖아요. 그죠?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너 얘기 뭐냐 들어가지고 서로 하나가 일지점을 돼야 되는데, 사내립은 사내립대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대로 자기 얘기로 끝내버려요. 예를 들면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내립 같은 경우에는 얘기 다 해주고도 얘기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돈만 챙기고는, 금과 은만 챙기고는 예루살렘을 또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회개를 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산내립이 이제 모든 이 견고한 유다의 성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것도 어기고 솔직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달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솔직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달 정도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6월 말 7월 초면 아버지 장마가 끝나야 되는데 7월 말이 되어도 아직도 이 비가 내리고 장마 가운데 있고, 아직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마 끝나고 폭염이 무더위가 또 폭염이 올 텐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